크리스마스 성탄절 아침에 웬 시편 말씀이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말씀도 아니고 좀 생소하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13편은 매일 성경, 우리 교회 큐티 교재 매일 성경 그 본문 순서에 따라서 오늘자 본문이 시편 113편이에요. 매일 성경을 편집하는 쪽에서 왜 113편을 성탄절 날 아침에 묵상할 수 있도록 순서를 그렇게 짰을까? 다 의도가 있습니다. 이 시편 113편은 유대인들의 찬양시예요. 특별히 6월절 절기가 오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 113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13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6월절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새해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보내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대명절, 가장 큰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드리는 시가 113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성탄절도 굉장히 큰 절기죠.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부활절과 더불어 쌍두마차, 또 하나의 큰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죠. 그러므로 절기에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13편도 이 성탄절기에 부르는, 성탄절기에 함께 묵상하는 본문으로 손색이 없겠다. 그리고 이 시편 113편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러니까 시편 113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봤더니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아멘입니까?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가 높은 걸 보면 우와 이러죠. 우와 이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 하늘보다 높으시니이다.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니이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니이다. 우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높다 그러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육산 빌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육산 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이 생겼죠? 잠실에 뭐예요? 가보신 분? 예. 이렇게나 많이 안 가보셨다고요? 이 롯데타워가 555m.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빌딩입니다. 그러니까 롯데타워가 높긴 하지만 롯데타워보다 더 높은 게 세계에 아직도 5개 건물이 더 많아요. 그런 건물들을 보면 우와 싶죠. 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높다. 하늘보다 더 높다. 모든 나라보다 더 높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 어떤 분은 이 높다, 크다 그러면 또 우주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주가 또 얼마나 커요. 우리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는 태양계에 있는 어느 한 소행성에 불과합니다. 태양계라는 말은 태양이라는 별, 우주에서는 태양이 별이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별을 중심으로 이제 가장 가까이에 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금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성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그게 태양계예요, 태양계. 근데 이 태양계의 지름이 45억 킬로미터. 뭐 얼마나 더 커야 놀라실래요? 이 태양계의 지름이 45억 킬로미터인데 이 태양계보다 더 넓은 게 은하계, 갤럭시. 은하계가 있죠.
이 은하계 안에 태양계와 같은 어느 한 별을 중심으로 소행성들이 모여 있는 우리는 이 태양계만 해도 45km인데 은하계 안에는 이 태양계와 같은 이 별들이 몇 개가 있냐면 4천억 개요. 예. 그러니까 4천억 개 중에 하나인 태양계, 그 태양계 수성, 금성, 목성, 해왕성, 그 중에 하나가 지구, 그 지구 중에 한반도 중에 광주 중에 광산구, 소환지구.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주가 넓고 이 얼마나 우주가 큰가 싶은데 그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 글쎄요, 시편의 시인이 그런 우주의 광대함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시인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너무 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와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편 113편이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시인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냐면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같이 쬐깐한 사람을. 자, 우리 5절, 6절 그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뒷짐지고 알아서 해라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이 우주를 붙들고 있대요. 하나님이. 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하지만 붙들고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짐 캐리, 영화 배우죠. 코미디언이고 이 짐 캐리 지금은 유튜브에 보니까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커밍아웃을 하셨던데요. 내 삶을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그러고 이 짐 캐리가 크리스찬이 됐는데 아무쪼록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찍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브루스 얼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주 유쾌하게 보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 짐 캐리가 하나님하고 딜을 하죠. 내가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짐 캐리에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일주일 동안 줍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내 능력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짐 캐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뭘 하죠? 여자친구하고 로맨틱한 밤을 보내기 위해 저기 떨어져 있던 달을 끌어당겨 버립니다. 달이 48만 3천 킬로미터. 이게 그렇게 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 이 달의 거리를 끌어당겨 버려요. 그러자 지구 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 버립니다. 지구에 이 해일이 일어나요.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기후가 변화돼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같은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지구가 엉망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와 달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시고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 이 우주를. 만일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계가.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밀물과 썰물이 일정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지구가 자전을 안전하게 공전을 또 하게 하시고 이 능력의 하나님,
이 온 우주를 붙들고 있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시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죠. 저와 여러분이죠. 천지,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계신다. 이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단어, 우리를 살피신다. 라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예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단어예요. 검사는 이 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검사는 마치 이렇게 죄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듯이 뭔가 흠집을 찾아내고 비난할 거리를 찾아내듯이 그런 눈빛은 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살피신다, 저와 여러분을 살피신다라고 말할 때 그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유치원에서 학예의 발표 같은 거 할 때 아이들이 여기 한 30-40명이나 와 있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는 누구만 봐요? 우리 주영이만 보죠. 예? 그게 라예요. 그게 라. 그 눈빛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우리 강병국 집사님밖에 없는 것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아니 송명희 집사님도 있는데 예? 강병국 집사님을 마치 강병국 집사님밖에 볼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시는 게 라예요. 우리 손성윤 집사님을 하나님이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별로 전율이 아니 그 높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 이 세상에 얼마나 이 63억의 인구 중에 아니 볼 사람이 천진데 마치 나밖에 볼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살피신다.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 어제 저녁에 제 아들은 지금 서울에서 상가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 교회는 어제 전야 축제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 나와가지고 막 율동하고 막 그랬나 봐요. 이제 목사님이 그걸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목사님 아들 이렇게 춤추고 노래했다고. 그래서 막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막 하고 있는데 저하고 아내는 누구만 볼까요? 맨 끝에 오른쪽 코너에 있는 제 아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어제 제 아들이 보니까 막 율동을 틀렸어요. 딴 사람들은 율동 틀리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하고 아내는 동정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어느 누구도 내 아들을 그렇게 바라봐 주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내 딸에게 그렇게 감정이입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부모님처럼 그렇게 온통 우리 이선아 집사님 넘어지면 우리 류용선 집사님도 안타까워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고 선아야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힘드니 라고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우리 상수 형제를 하나님이 바라봐주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가난한 자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먼지더미요. 여러분 먼지더미에 있는 가난한 자들 누가 이거 봐줍니까? 그 다음에 궁핍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거름더미요. 여러분 먼지더미에 있는 가난한 자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나요? 거름더미에 있는 궁핍한 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먼지더미에 있는 가난한 자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 아침에 그 거름더미에 있는 궁핍한 자를 하나님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가 이 먼지더미에 있는 가난한 자를 세워줘요. 어느 누가 거름더미에 있는 궁핍한 자를 세워줘요. 근데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그 거름더미에 먼지 더미에서 메리가 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들어 세워서 그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복된 성탄이라고 이 아침에 함께 웃으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자, 그 다음 절에도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뭐 오늘날에야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큰 흠은 아니지만 고대에는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큰 슬픔 중에 하나였어요. 메리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웃을 수 없는 그 여자로 하여금, 그 여성으로 하여금 이제는 집에서 많은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는, 그래서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이 9절 말씀에서 한동안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꼭 제 자신이 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참 많겠지만 저도 온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게 참 많아요. 제일 저에게 죄책감인 게 기도예요. 기도.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기도를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내가 더 많이 했어야 하는데 못한 거죠. 임신하지 못한 여자. 더 사랑하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그런데 금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사랑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랑해드리고 싶은데 못한 것 같아요. 더 참고 싶어요. 더 인내하고 싶어요. 근데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열매를 맺고 싶었어요. 근데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던 것 같아요. 더 품고 싶었어요. 근데 더 많이 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히려 불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기뻐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울한 날이 많았어요. 신실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태하고 게을렀던 것 같아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와 같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육신으로는 또 다른 법을 섬기고 있는 내 자신. 또 넘어지고 또 창피하고 또 부끄러워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 마치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와 같이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로 하여금 집에서 많은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미가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 마음 안에 이 메리의 기쁨, 이 성탄의 기쁨의 영을 제 안에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하지만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거름더미에 있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 있는 궁핍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세웠던 것처럼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로 하면 집에서 많은 자녀를 즐겁게 해주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이 아침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저 페르시아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던 에스더를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게 하신, 거름더미에 있던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신, 저 베들레헴에서 양의 똥이나 치우고 있던 목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지도자가 되게 하신, 메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요셉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렸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먼지더미에서 요셉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 어부였던 베드로를 일으켜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거름더미와 같고 먼지더미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들어 세워서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듯이 우리 성도님들 또한 주님이 들어 세워서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웃음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지 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치 않으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아침에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살피시고 계시고 그리고 언제든 나를 꺼내서 이 거름더미에서 먼지더미에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주여 메리 크리스마스 희락의 영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